시편 18편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뒷부분 50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죄송합니다. 29절부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넣나이다. 여호와의 말씀 순전하니 그는 자기의 편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안수한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18편 나누기 전에 제가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은 사실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강론을 하면서 정말로 이 시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3편이 즉 반 이상,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표제가 붙어있고 심지어 표제가 붙어있지 않아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이다. 다윗은 뭐라고요?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간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1차적으로 간증을 기록하였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간증과 그의 삶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럼 다윗이요
아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런데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한 사람 압살롬이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에 부추기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배신하죠. 그리고 그 신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윗이 먼저 당했습니다. 이 배신을 뒤통수 맞은 건데 시편 41편 9절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일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됐죠. 여러분 노년이 되면요. 신하들 중에서 뭔가 그 왕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던 신하들은 이 왕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이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역사가 한국에도 많았고 세계사 속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하가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보시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왕에게 어떤 병이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떡을 나눠 먹던 음식을 같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제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 때렸다는 거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거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다윗이 아주 대단히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의 고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자, 성우는 말 잘 듣잖아, 맞지?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가룟 유다 배신 때렸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10편, 18편에서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고백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10편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된다? 아, 다윗 고생 많이 당했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1차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받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인데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배신 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까? 다윗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들 배신 당하면 아마 그 사람들을 욕하고 보복하려고 가진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런 시편 같고요. 대단히 지혜롭게 말씀을 푸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예수님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푸셨고 그렇게 풀지 않으면 이 시편은 잘못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시편 18편 돌아오세요. (29절부터인데) 이제 시편 18편 길어서 제가 상반부 하반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상반부는요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이제 29절부터는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구원과 승리가 따로 노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승리케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일단 먼저 29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 같은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기서 보면 적군을 향해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와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덕 군주들은요 전쟁에 나와서 싸우라고 하면서 무기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 들고 싸우는 농악 운동도 있었고 농민 운동도 있었고, 역사 속을 보면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그 패권을 지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긴 하는데 마땅한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그냥 전쟁시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못한 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비 없이,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채로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길도 다 뚫어주시고 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사슴 발같게 한다는 것은 기동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전쟁할 때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결국 내 팔이 놋화를 당기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그러니까 방패도 공급하시고 활도 공급하시고 활을 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높은 위치도 점령하게 하시고 기동성도 주시고 길도 다 뚫어주시고 힘을 주셨다. 결국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공급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전쟁하셨습니다. 누구하고 전쟁했냐면 사단의 왕국과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셨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기들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죠. 자, 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같이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쥐는같이 쏘아 받았네. 자, 하나님이 너무 무기를 잘 쥐어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원수들을 티끌같이 부서지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 티끌은요 구약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아파를 하는 단어인데, 먼지, 티끌,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너는 이제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는 거 맞죠? 제가 묻겠습니다. 흙 먹고 삽니까? 그러면 흙 먹고 산다는 거 뭐죠? 여기서는 이 흙, 창세기 3장 14절의 흙도 여기 나오는 단어가 원하고 똑같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먼지와 티끌을 먹는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할 것을 사단에게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서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같이 아주 가장 비참한 자리로 너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죠. 다윗에게 온갖 무기를 다 지어주셔서 원수들을 회파케 하시고 티끌같이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다윗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티끌과 같이 지능과 같이 부서뜨리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자, 이제 저를 주목하시면, 자,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다윗에게,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전쟁터에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왜 실패하는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준 무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티끌처럼 부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수를 티끌과 같이 밟을 수 있는 파워와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43절 잠깐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무기를 지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놀라운 현상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여러 민족들이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섬겨요.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고 이방인들이 내게 뭐했다? 복종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다윗에게 성취됐지만 누구에게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다윗이 티끌처럼 원수를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흙을 먹게 하신다고 했던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이방인의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청정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놀라운 복음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거 함께 찾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인데 49장 6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무슨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뭐냐면요,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쉬운 일이다. 그러면은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모두 일어난가? 그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여기 없습니까? 왜 안 읽으세요? 이사야, 잠시만요. 이사야 49장 6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이르실 때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까?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무슨 일이라? 쉬운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또 너를, 예수 그리스도 너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너를 뭐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제 비춰지는 거죠, 빛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왕이 내 빛으로 만민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취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요, 열방이 여러분에게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보면요, 이것도 다윗이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열방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세요. 근데 동일하게 신자들도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저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세요. 유업으로 달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사역 잘 감당할 때 수많은 열매가 열방 가운데서 맺혀지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승리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전쟁 그 무슨 물이라고 하죠? 노량물이라고 하나요? 그걸 폐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핵심이 뭐냐?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맛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자, 시편 18편 다시 돌아오셔서 48절 47절부터 볼까요? 이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찬양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이방 민족들이 자기를 칭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죠.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찾지 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거죠.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방의 유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아유, 주님이 왕이시지 우리 왕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물론 제일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자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갖고 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그 제사 문제, 교회 제사 문제나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이 문제 갖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에 갑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책망해요. 너희가 어찌해서 세상으로부터 니네가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너가 왕 같은 심판자 같은 하늘의 권한을 너희들에게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놀라운 최고 지복의 복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시편 다시 강조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은요, 제가 봤을 때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나 혹시 삶의 터전에서 시편을 묵상할 때 이 원칙을 잘 따르세요. 처음에 다윗이 처한 배경과 역사를 정확하게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은 예수님하고 대단히 흡사하고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그 시편 속에서 발견하세요. 이게 시편을 해석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되게 큐티하고 잘못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고백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복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살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하면은 더 많지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살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통해서 원수를 티끌로 밟으셨다. 티끌로 만드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죠.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유혹으로 달려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이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이 왕노릇을 경험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그때는 더욱더 충만하게 이 왕노릇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승리를 왜 묵상하고 이거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꼭 간직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사실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상황 속에 있는 걸 인지 못해서 그래요. 그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무기를 주님 주셨는데도 쓰지도 않고 전신갑주를 줬는데도 쓰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원수 마귀는 오는 사제처럼, 물론 여러분을 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의뢰만 걸릴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겁줄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주님이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할 때 내가 이미 이길 것을 확신하고 경기하는 거하고 내가 질 것 같다는 그 패배감 속에서 경기하는 것은요, 경기 결과 양상에 큰 차이를 빚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요, 사실 자기 능력의 10%도 발휘 못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 옆에 뭐 호날두, 메시,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하고 같은 팀을 딱 하게 되면 저는 못해도 이들이 다 해서 이겨줄 거를 확신하게 되면 저는 사실 못해도 상관없지만 저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미 모든 무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그 승리를 내 거 삼아서 이제는 여기고 드리시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내 몸을 완전한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나를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하실 것의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자리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소망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 승리에 대한 소망 붙드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전신갑주를 공급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고 또 예수님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는 국지전만 명령하셔서 너무나도 쉬운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전쟁터 가운데, 아직 국지전이지만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싸우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전신갑주로 싸우게 하옵소서. 제 유혹에 싸우게 하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복음 딴 것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가운데 열방을 유혹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이방인들을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탈 것이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을 날마다 소망으로 간직한 채로 우리의 삶을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패배자같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승리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